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어린이가 한 어른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다며 5 빼기 3은 뭘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한 어른이 이게 넌센스 같기도 하고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답을 알아보지 못하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꼬마가 그거 아주 쉬워요. 5 빼기 3은 2이에요, 2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른이 피식 웃자 꼬마는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일까요? 또 물었습니다. 어른이 궁리를 해도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꼬마는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는 뜻이랍니다. 5 빼기 3. 오해를 타인의 입장에서 몇 번?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그래, 이해의 답이. 꼬마는 신이 나가지고 그러면 2 더하기 2, 2 더하기 2는 뭘까요? 하고 또 물었어요. 어른은 쉽게 대답했어요. 그거 4지. 그래요. 4 맞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뜻은 무엇일까요? 물었습니다. 한참을 궁리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다고 대답했어요. 꼬마가 대답했습니다. 이해해주고 또 이해해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2 더하기 2는 4. 아멘. 꼬마는 더 신이 났어요. 이제 4 더하기 4는 얼마인지 맞춰보세요. 어른이 쉽게 대답했죠. 그야 뭐 8이지. 그래요. 그러면 그 의미를 한번 무엇인지 말해보세요. 어른이 한참 동안 생각했지만 4 더하기 4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꼬마는 대답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도 바뀌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4 더하기 4는 8이에요. 사랑은 사람의 마음과 열정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 마음을 다하는 사랑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야 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사랑하고 추구해 왔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긍정적으로도 바뀌기도 하지만 또 부정적으로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의 대상을 잘못 잡아서 운명을 비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바꿔버린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나시인으로서 사랑하지 말았어야 될 한 여인에게 사랑을 온통 쏟아부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 사랑하지 말았어야 될 그 여인에게 온통 사랑을 쏟아부은 나머지 그 말년이 비참한 운명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는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그 능력의 원천인 비밀을 그 여인에게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빡빡머리가 되어서 무기력하게 되고 힘이 다 빠져서 2눈이 뽑히고 그래서 이방인의 놀이개거리가 되어서 맷돌을 갈다가 여러분 비참한 최후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또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다가 자신의 운명을 영원토록 비참하게 만든 사람들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면 결국 무엇을 버리게 된다고요? 믿음을 저버려요.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데 영원토록 자기를 찌르는 고통스럽고 영원한 불행한 삶을 사는 운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또 요한 2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그 무엇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같이 읽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지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그때 베드로에게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이
동일한 질문을 세복이라 질문받은 베드로는 그때 당황해하면서 근심하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요한복음 21장 17절이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했는데, 예수님의 이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속에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사랑이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이 됐는데 원어에는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필레오데 이렇게 대답했어요. 즉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여, 저는 주님을 아가페 사랑으로는 사랑하지 못하지만 대신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냐면, 내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목숨 바쳐 너를 위해 죽은 그 사랑함 같이 내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주님은 물으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저는 주님처럼 그와 같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하고 필레오 사랑으로 말했습니다. 이 필레오 사랑은 우정의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도 필레오 사랑, 그건 에로스 사랑인데 아가페보다는 필레오에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무슨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왜 이와 같이 동일한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이하에 보면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궁극적 목적을 이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신앙행위는 종교행위일 뿐이며 이선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되려고? 주가 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구원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결국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보내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누구로 바꿔줘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성경은 또한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목적을 우리로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단지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 하여금 누구를 위하여 살도록? 우리 자신을 위하여?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 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갚아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은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땅에 십자가를 친 목적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구원은 중간 과정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 지시고 피를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유선이요, 스스로를 속이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셨는데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으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즉 예수님 위해서 살으라고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요. 커트라인을 제시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할진대, 나를 사랑한다고 할진대 이와 같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부모나 자식보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뭐 해야 돼요?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부모보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바로 요구입니다. 우리를 향한 요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사항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이제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한 대상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진정 나를 믿거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 외에 더 섬길 자를 두지 말고, 나 외에 더 사랑하는 어떠한 대상을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짜로 네가 나를 믿거든 나 외에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너는 나 외에 부모나 자식이나 내 목숨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은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감히 누가 이런 말을 사람 중에 할 수 있는 사람가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인간도 예수님처럼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기 합당하십니까? 합당치 못합니까? 합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할렐루야. 당신의 소유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제가 이들을 피로 값주고 샀습니다. 저의 소유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좀 당당하게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를 하라. 예수님이 이같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인을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땅에 주셨어요. 그 독생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죄 속량하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이에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어도 아낌없는 것, 아깝지 않은 때 그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지요. 진정 사랑하는 친구에게 좋은 거 줄 때 아깝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너의 생명 전체를 나에게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아가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하리라는 말씀이에요.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아멘.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던 것처럼 아가페 사랑하고 너를 사랑할 수 없냐? 그때 한사코 주님,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 필리오로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강권에 사랑에 휩싸여서 결국 자기 자신을 아가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합니다. 베드로는 30대에 젊음을 죽게 드렸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느라 직업도 포기했고요, 가정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로 내어드리는 아가페 사랑을 주님이 요구하신 그 사랑에 부응해서 드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주로 축복해요. 베드로는 주님을 쫓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입니다. 시작. 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로 황제가 시를 쓰기 위해서 시적인 그 영감이 오지 않는다고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로마 그 책임이 자기에게 몰려오자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불을 질렀다고 모든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변의 모든 동료들이 어서 피하라고, 당신마저 죽으면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피하라고 해서 피신길에 올랐습니다. 로마의 언덕을 넘고 넘어 로마 일곱 언덕을 넘어갈 때 부활의 주님께서 예수님께 나타나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 만나서 두렵고 떨리는 음성으로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나는 네가 버리고 간 내 양떼들을 위하여 로마에 들어가서 다시 십자가를 치러 가노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도망치던 발걸음을 다시 되돌리켜서 다시 양떼들이 있는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돌아와 붙잡혔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당한다는 소식에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들이 벌떼처럼 로마 원형 극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하자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바로 달릴 그런 자격이 없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려. 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바로 달리지 못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에 붙들려 베드로는 그의 젊은 목숨을 주님을 위해 순교의 제물로 아가페의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육신은 죽었으나 그의 영혼은 살아서 하늘에서 지금도 해같이 빛나고 있고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그 무엇을 포기하였습니까? 그 무엇을 주님께 드렸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은 주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내어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결혼을 위해 젊음을 바쳐 준비한 결혼 지참금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드렸습니다. 300데나리온의 돈이라는 것은 젊은 장정이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모은 돈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얼마인지 계산해 보세요. 약 하루 임금이 장전 임금이 얼마쯤 돼요? 15만 원, 20만 원 됩니까? 그러면 1년 360을 고스란히 모은 돈이니까 상당한 돈이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 드렸어요. 그 결과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의 마리아의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적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기념되게 예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는 흉년 중에 마지막 먹을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렸습니다. 그러자 흉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가루가 마지 아니하였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이처럼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뭐 했다고 그래요?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잃어버린 것을 뭘처럼 여겼다고?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나는 내 것을 깊이 감춰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혀 잃어버린 것이 없이 지혜롭게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주님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버린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고 베드로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기꺼이 버렸습니다. 교회에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교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주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바로 광야에서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이득을 먼저 따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기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자기들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여기 보면 계속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우리. 그들은 하나님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의도라든가 이런 건 전혀 온데간데 없어요.
그들의 온통 지대한 그들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나에 대한 관심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랑과 열정이 없는 한 인간은 자기 연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이나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이 자기 뜻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그때 무엇을 쏟아냅니까? 원망과 불평을 여지없이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면 만족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는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복은 여러분 덤으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제가 어디를 간다 그러면 화장품 샘플 샘플 많은 거 있죠. 그걸 이렇게 줘요. 사장품을 사면 샘플을 막 듬뿍 주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우리에게 그 주변의 샘플과 같은 그걸 우리에게 덤뿍 줘요. 그게 뭐냐면 축복, 성공, 건강, 가정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이에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살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행복과 여러분 건강과 물질과 형통함과 성공과 이 모든 것들을 화장품 본체 하나 사면 막 샘플 잔뜩 두세요.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이것이 메인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메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메인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포장지가 이쁘다고 포장 각 붙들고 좋다고 그 안에 있는 조그만 맞추면 반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포장이 아무리 이쁘면 뭐예요? 케이스가 아무리 이쁘면 뭐예요? 그건 케이스는 반지를 살리기 위해서 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병을 고쳐주고 여러분 건강을 주고 그 다음에 성공을 주고 형통을 주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해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었어요. 믿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경건은 뭡니까? 신앙생활,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신령한 것들을 경건을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삼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선물 케이스에 불과한 거예요. 케이스가 중요해요? 그 안에 반지가 중요해요? 반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된 관심, 저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어. 이러한 부류의 교인들은 오늘날에도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아직 신앙으로 보지 않아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믿음이 아직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것과 믿음이 아닌 것은 다른 겁니다. 그것은 그럼 뭐냐? 열심히 있는데 그걸 종교행위라고 그래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기독교 종교인.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도교, 유교 쭉 하면 기독교에다가 동그랗게 땡기잖아요. 기독교 종교인. 그런 사람의 이름은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으러 나올 때는 병고침 받기 위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좀 이 가난에서 탈피해보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믿음이 들어가면 그런 것을 다 뒤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하. 내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은 이게 아니네. 나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보물이 하나님이시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은 사람,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궁극적인 최고의 기쁨과 여러분 그 의미가 하나님에 있다고 깨달은 거, 그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말고 이제 반면에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이 목적인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삶에서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과 함께 내가 맹세하여 내 자손에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내가 그 조상 대대로 약속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올려보낼 때에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 땅에 가나안 칠족들을 잘 쫓아내고 내가 너희들 가나안에 잘 살게 하겠다. 너희들을 올려보내는 데리고 들어가라.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그들과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의 축복, 세상의 물질 축복, 잘 되는 것, 건강, 성공, 지위,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오늘날로 말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없는 가나안의 땅의 축복을 제시하시자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33장 15절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즉 하나님이 가나안을 모세대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럽니까? 이곳에서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뭐하지 아니하시려거든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그곳에 가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 없는 가나안, 하나님 없는 축복, 하나님 없는 성공,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차라리 이곳에서 남겼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말하는 이곳은 너무도 살기 힘들고 막막한, 풍요도 없고 안락함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갈증나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의 축복과 보화를 넘치게 주시겠다는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 대신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남편을 사랑한 아내는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삶을 더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보다 남편의 지위나 돈을 더 사랑한 아내는 남편과 함께하는 광야의 그 고달픈 삶보다는 삶의 안락함을 주는 돈을 더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신부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라면 여러분은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 같은 삶이라도 주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주님 없어도 되니까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아내가 되기를 원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99%의 사람들이 전자보다 후자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잘못된 믿음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령한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가보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진정 추구해야 될 주님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선물, 주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 외출을 갔다 오랜만에 와서 아빠, 엄마가 선물을 애한테 안겨줬으니 아빠가 엄마한테는 와보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선물만 가지고 좋다고 다니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본체인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너 자신보다 너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그분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풍요함과 안락함을 주는 돈입니까? 제 조카가 주택복권에 당첨됐어요. 5만 원짜리. 너무 기쁜 나머지 팔팔 주다가 전기를 깨버렸어요. 사람들은 돈을 기뻐합니다. 돈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얻는 인기와 명성과 성공입니까? 사람들 대학 합격했다면 막 좋아하죠. 벌쩍벌쩍 뛰죠. 요즘은 또 좋은 직장에 취직됐다 그러면 좋아서 펄펄 뛰죠. 할렐루야. 요즘은 서울대학교 입학 합격해도 주변에서 축하를 안 한다고 그래요. 직장을 잡을지 안 잡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저 그런 직장만 잡아도 직장을 잡았다면 주변 사람은 축하해주고 밥도 사주고 한다는 거 축하한다. 우리 은기 형제가 이번에 취업이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직 대학원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대학원 졸업해도 지금 직장 잡기가 요원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 남겨놓고 미리 하나님이 직장을 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기뻐하면 안 돼요. 그것을 주신 분을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돈, 인정, 칭찬, 인기, 명성, 성공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목을 맵니다. 왜? 그것이 자기들의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기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더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 주시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밭가랭이가 다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하나님이 우리 성에 들어오신다. 다윗처럼 여러분 주님 한 분을 기뻐하시기 바라요. 이게 신앙이니. 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8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요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누구를 인하여 기뻐한다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포도원의 포도 때문에 기뻐하고요. 요양간에 소가 쌍둥이를 낳으면 기뻐하고 이런 것들로 기뻐해요. 이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나에게 그 소출을 주신 하나님, 소출을 비록 안 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누구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구원보다 큰 게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여러분 구원과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지옥 간증 들었지요. 천국 간증도 들었지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거기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라?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나 여호와를 위해 살라. 나 예수를 위해 살아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새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안 돼요. 진정한 사람은 세상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실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을 만나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은커녕 의무감에 못 이겨서 겨우 시간에 맞추어서 늦게 어슬렁어슬렁 교회에 오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서지사님이 15분 전에 와서 다 준비하는 거니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 이영자 집사님도 다 미래 오셔가지고, 우리 이영자 집사님 제가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같이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처음엔 설교 다 끝나고 오셨어요. 근데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성장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 중간에는 설교 중간에 오셨어요. 이제 4년 만에 이제 설교 전에 오시다가 이제 예배 전에 오셔요. 사당 전에.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비록 더딜지라도 변화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볼 때마다 기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변화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득이하게 저 멀리 2시간 거리 직장 문제 때문에 못 오는 분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 번만 나옵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어제 보면 오늘 또 보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침에 보면 또 저녁에 또 보고 싶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사랑 안 해본 거예요? 사랑의 속성은 보고 또 보고, 아멘?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또 돌아오면서 보면서 또 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아내가 우리 혜선이, 미국에 있는 혜선이하고 정말 끊임없이 카톡을 해요. 우리 가족 말이 많은지. 뭘 사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사랑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에 못 미치는구나. 제가 그걸 보고 있어요. 사랑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요. 보고 또 통화하고 또 묻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만나러 올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을 내가 듣는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재벌 청년이 한 자매하고 교제를 할 때 그 자매가 그 청년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그 재벌 청년이 그 선물을 막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몰라요? 잘 실감이 안 가요? 끊임없이 선물을 줄 거예요. 그런데 별로 안 기뻐해. 그러면 주려고 가져왔다가도 시큰둥하면 안 줘요. 그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 재벌 신랑하고 청년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에요. 무한한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원하는 모든 것들을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고목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메추라기를 내리신 그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를 추구하지 하면 안 돼요. 주님을 추구해야 돼요. 여호와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여러분 화장품 견본은 화장품 본체를 사면 그 샘플은 막 잔뜩 오듯이, 여러분 샘플 달라고 쫓아가지 마세요. 본체 하나 사면 샘플 와요. 많이. 본체 되시는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샘플 많이 와요. 견품이라고 하던가요? 견품 많이 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자주 보고 싶고 오래오래 같이 있고 싶은 것이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자주 보고 싶어요. 또 있어도 금방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 있고 싶어요. 그 사랑 안 하는 사람은 빨리 헤어지고 싶어요. 싫어하는 사람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나? 그래요. 그 사람이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가려고 그러면 왜 가시냐고, 더 있으라고. 저녁 점심 먹고 가라고. 또 점심 먹고 또 저녁도 먹고 가라고. 자고 내일 가라고. 친척이 와서도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친척이 와서도 별로 안 좋아해. 별로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빨리 가지, 왜 점심 먹어서 가지 저녁까지 먹으려고 그래. 저녁 먹었으면 가지, 왜 또 날도 자고 하려고 그래. 그러잖아요. 사람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과 다르지 않아요.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진정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진정으로 눈을 감으시겠어요?